지금의 러시아가 예전 구소련일 때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이렇게 죄수들에게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죄수들에게 하루 종일 벽돌을 옮겨서 쌓는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시키는 대로 한쪽 벽에 벽돌을 가득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벽돌을 다 쌓아놓은 동시에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다시 벽돌을 쌓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벽돌 쌓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벽돌 쌓으면 뭐하나 또 허물어 버릴 텐데, 이러한 절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벽돌 쌓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을 죽게 만든 것은요, 힘든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사라지게 하였더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쌓기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쉽게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천국을 소망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요, 항상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 바라보는 게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죠. 이 땅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는 거, 이런 거는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한다 그러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의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소망이라는 것은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의 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거나 부자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천국. 소망하면 천국.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천국을 소망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고요,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땅에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죠.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지하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겪었던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 계속 연속해서 살펴보았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요, 3년이 지난 다음
비가 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태워버리는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도 나타나고요. 비가 내리는 기적도 나타나고요.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열심히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합 왕의 아내이었던 이세벨 왕후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 왕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세벨 아내 왕후에게 다 이야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자는 왕후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합 왕이요. 아내에게 가가지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 아니라 아내 왕후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었던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전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바알신의 앞잡이 같은 우상 숭배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더라.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요. 이세벨의 마음속에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추종자들을 450명 죽여버렸으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이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낙심이 되었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450명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 역사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450명 이긴 사람이 이세벨이란 한 여인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당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왕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가장 높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눈밖에 나게 되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요, 이세벨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고요,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때론 엘리야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세벨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다음 순간에 이세벨을 만나서 또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풀릴 듯 하다가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요, 이세벨과 같은 뿌리 깊은 문제를 뽑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세벨의 문제가 내 인생에 남아 있어가지고요, 승리하는 것 같은데 또 힘들고요,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요, 완전히 우상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이세벨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라지지 않고는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요, 이세벨과 상대하는 거, 이 이세벨의 문제를 뿌리 뽑아버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세벨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상대하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세벨, 한 나라의 권력자 앞에 맞서서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세벨을 만나면요,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세벨이 쓰러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의 문제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문제가 끊어질 때까지, 이세벨이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한번 승리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승리했다고요, 다 끝난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언제 천국이 보입니까? 언제 희망이 보이고 언제 소망이 보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가 천국을 만나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천국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요, 이제 문제 풀렸구나. 3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직 문제 풀린 거 아니구나, 아직은 멀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을, 종을 머물게 하여 주고 혼자 광야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혼자서 광야길을 하룻길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길을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꽤 먼 거리를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하룻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혼자서 광야길을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만난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상의하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광야길을 혼자 하루길이나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도요, 내 속 이야기를 이야기해도요, 문제를 풀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면서 보면요,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실 때 많았죠. 오늘 엘리야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리라. 기도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마음이 답답한데요, 또 기도하기 전에는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천국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고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한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루길쯤 광야에 들어가서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엘리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는 것은 이제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협박,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버렸고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봉사하고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좌절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엘리야처럼요,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애쓰고,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다가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네요. 내 힘으로 힘써봤는데 안 되네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겠네요. 나 이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써 보셨죠? 여러분들 실패도 경험해 보았죠?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았죠? 그러면 이제는요, 내가 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면요, 주님 하세요. 내가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이 고백이 그때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때 용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실패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실패했네요 라고 고백해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요 부족하네요. 한계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 얼마나 불신앙 같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지금 날 이 자리에서 죽여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를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가요, 솔직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면요, 힘들다고 기도하고요. 고통스러우면요, 고통스럽다고 기도하세요. 일하다가 망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망쳤네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치는 거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인정해도 돼요. 심지어 엘리야처럼요, 죽고 싶다고 고백해도 돼요. 그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절망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책망했다는 말씀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5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셔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루만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지만 그 손길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매일같이 실패하냐? 왜 넘어지냐? 이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저 부족해요. 싸움에서 졌어요. 실패했어요. 이야기한다고요. 그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하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만져줍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위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처럼요. 광야 들어가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회복되고요. 위로를 얻게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고요.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 시간은요. 먼저 내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세상 속에 찌든 때들, 그죠? 일주일의 세상 속에서 내가 실패한 일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줄 때 마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보지 않는 TV 프로그램인데요.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TV를 보다가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폐지를 주어서 생활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가 계셨고, 할머니죠. 어머니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기르는 똘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온 게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요, 이 남자가 2도 화상을 당하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집에 불을 막 끄는데요, 이 화재 현장 속에 이제 화상을 입은 강아지 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리를 데려다가 잘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또리가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병원에 가 있고 만나지 못하니까요, 이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또리를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쓰던 물건들을 갖다 주었다고 해요. 주인이 쓰던 모자, 주인이 쓰던 지갑 이런 거 갖다 주니까요, 그 막 냄새를 맡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의 향취를 이렇게 맡으면서 마음이 좀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작진들이 병원에 있는 이 주인의 영상을 찍어간 거예요. 주인의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과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또리에게 말합니다. 또리야, 이리 와서 밥 먹자.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또리가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진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 그리워하던 주인의 목소리만 들려도요, 또리가 힘을 회복하고요, 밥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TV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대요. 저 또리를 회복시켜 주었던 거, 저 또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인의 목소리였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배를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고요, 내가 내 지식으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을 뿌리 뽑는 것은요,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기 막 불상 없고 그러죠. 힘으로 가서 불상 없는다고 해서 우상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지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믿음 생활할 때요, 자꾸 머리 쓰고요, 자꾸 막 머리 굴리고 작전 짜고요, 계획 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해봐야 그런 걸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떻게 부흥시킬까 막 작전 짜고 머리 쓴다고 해서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받을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체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체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뿌리 뽑히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기도.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도 찬양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8절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도망자 엘리야가요,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거룩한 산으로 다시 달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천국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